여러분 다들 첫사랑이 있으시죠? 예, 예. 우리 보남자매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저는 20살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첫사랑을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 새 가족으로 어떤 자매가 왔는데, 이렇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첫눈에 반한 셈인데, 그 자매를 본 후에, 온통 그 자매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아내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계속 그 자매 생각하고 있는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고 집으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데 그 자매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물어본 거죠. 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만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후 4시에 그 산타페라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날이었는데 좀 일찍 한 3시부터 가서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가 10분 전에 그 커피숍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서니까 그 자매가 아래 위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제 기억으로는 보라색 체크 무늬 정장을 딱 입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근데 딱 만나자마자 제가 앉자마자 그 자매가 책을 한 건 저한테 내밀었어요. 책을. 어린 왕자라는 책 다들 아시죠? 어린 왕자라는 책을 내밀면서 그 어린 왕자의 책 표지 앞에 있는 한 문구를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것은 바로 어린 왕자의 그 등장하는 여우 있지 않습니까? 여우.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우리가 4시에 만나는데 이 자매가 이걸 주면서 자기가 3시부터 행복했다. 그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자매랑 이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실패 그리고 애틋함이라는 단어로 특징 지을 수 있죠. 예. 대부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첫사랑은 실패한 미완의 사랑입니다. 최근에 우리 우연이가 첫사랑에 실패했죠. 예, 실패했습니다. 예, 또한 때묻지 않아서 지금 이제 거의 몇 년입니까? 한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또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애틋한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그런 첫사랑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첫사랑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3절 우리 한번 보시죠. 3절. 하나님의 첫사랑이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소산 중 첫 열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첫 열매라는 처음의 것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첫 번째 첫사랑.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첫 번째 첫사랑.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 2절을 보면 그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함이 이렇게 묻어나는데 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첫사랑에 대한 두 가지 애틋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인애를 베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을 하나님 추억합니다. 그 첫사랑을 하나님이 추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구약에 참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에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지려는 감정과 의지입니다. 주로 누가 이런 사랑을 하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하죠. 엄마가 희생하고 또는 자신이 혹 죽음의 위기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정말 책임지고 지켜내려는 그 감정과 의지가 바로 인애입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의 어떤 가장 절정을 잘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영혼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또 추억하신다는 이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 대상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아내랑 연애할 때 한 1년 6개월 정도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매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아내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 고향으로 명절 때 내려가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대구 터미널로 내려가려고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같이 있고 싶은 거.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애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희생과 어떤 고달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있어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에 자신의 운명을 걸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썼다.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푼 때가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추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첫사랑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도 우리처럼 하나님한테 참 애틋하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닌데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도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 이스라엘 첫사랑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애와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과의 그 첫사랑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의 첫사랑을 소중히 여기시고 참 그리워하시는데 다시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외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다시 현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기대, 그 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그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애틋함을 다시금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신혼의 때에 인애와 그 사랑을 베푼 그때를 하나님께서 회상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성물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물이라는 말은 나한테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구별된 것.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없고 나만의 것,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물이라는 것이 아주 성스러운 물건,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오직 나의 것인 것,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애와 사랑을 베푼 그때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의 것, 거룩함 그 자체, 성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때 너희는 나의 거룩 그 자체였다,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다시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함 그 자체였던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때 참 거룩함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행동했냐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인애를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느꼈고 그때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내 앞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희 형제 같이 가장인데 내가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을 건사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앞날을 위해서 또는 내 세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야 40년 동안에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이스라엘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야의 특징이 뭡니까? 강야의 특징.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는 말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길이 없는 곳이 강야죠. 그리고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어떤 거주 공간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스스로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는 그 강야에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태양에서 보호하시고 추위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내 목숨과 내 앞날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생존의 문제, 너희 앞날의 문제를 다 나한테 전적으로 의존했던 그때가
너희가 나를 인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거룩한 그 자체였던 때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사랑을 느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결혼, 그리고 우리의 자녀 양육, 우리의 직장 문제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에 나한테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어떤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것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뭔가 공급해 줘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베풀 수 있는 인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나한테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을 느끼게 만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뒤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의 성물인데 만약 그를 삼키면 누구든지 벌을 받아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내 사랑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의지하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도 사실 매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죠. 우리한테 딱 구별된 걸. 뭐 예를 들어서 이 공휴일 오후에 집에서 이렇게 그 따뜻한 티를 마시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요즘 책 잘 안 읽고 유튜브를 넷플릭스를 보겠죠. 어쨌든 그러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겠죠. 그리고는 상황이 심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잠시 고민하다가 119나 119가 아니죠. 2를 눌러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의 부모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목소리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마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막 뛰어내려가서 그 지켜내려고 하겠죠. 예. 저는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되게 겁이 많아요. 예. 제가 이렇게 청소년기 때 방황을 할 때 소위 폭력 스쿨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는 막 덩치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폭력 스쿨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으면 막 어시되고 좋긴 한데 우르르 몰려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패싸움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싸우다가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겠다. 제가 싸움을 잘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은 대중목욕탕 잘 안 가는데 대중목욕탕을 가면 가끔씩 용문신이 막 그려져 있는 형님들이 이제 목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매들은 모르시죠? 우리 대중목욕탕 가면 깡패들이 가끔 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그 칼자국도 있고 막 문신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들어가 있는 탕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교도소에 제 아버지하고 면회를 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근데 주차장에서 아주 그 검은 세단을 탄 이 조폭이 이렇게 오다가 주차 시비가 일어났어요. 아버지하고. 근데 한 사람이 아버지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폭인데. 저도 그 조폭들하고 딱 멱살을 잡았던 거죠. 그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해요. 아무런 겁이 안 났던 거예요. 왜 겁이 안 났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니까. 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폭력배라도 우리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뭐 맞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별된 것에 대한 거룩한 것에 대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하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께 구별된 거룩한 것에 당신을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애착을 가지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당신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들을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일에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정말 의존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도 소중하고 애틋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한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딱 아로새겨 줍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어떤 큰일을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한 그것, 하나님 마음에 딱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의지한 그 일에 하나님 행동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인생의 앞날을 보장받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이 땅을 사는 방법,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당신의 성물, 당신의 애착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한국 사회의 무한 경쟁, 이 적자 생존의 이 사회에서 스스로를 우리가 딱 지키고 그리고 이 땅을 정말 안정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면 진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밤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준우 우연이가 공부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8학군 지역에서 지금 고3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우 우연히 그 학교 근처에 가면 학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딱 가는데 그때가 밤이 10시 반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준우 우연히 또래들이
막 학원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가고 이 학원 나와서 저 옆에 학원으로 또 가고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이렇게 그 밤에 그걸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어둠이 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쟤들은 저렇게 공부해서 서울연고대 갈 거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앞날이 장장하겠지 이런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방대학도 못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어두워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준우 우연이를 잘못 키웠다. 정말 중학교 때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야단도 치고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준우 우연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준우 우연이가 하나님 의지하면 준우 우연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고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죠. 제가 교회 공간을 이렇게 계약을 처음에 했잖아요. 20평짜리 우리 같이 가본 그 공간을. 그래서 그 보고 가계약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야 이제 딱 그 공간이 이제 딱 홀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계약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교회 1층을 내려다 보니까 바로 옆 건물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서울강염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뭐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좀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교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갔죠. 토요일 날인데도 없는 거예요. 보통 토요일 날은 설교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앞만 뚜려도 없고 전화번호도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보통 요즘 SNS를 많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서치하면 그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주일날까지 좀 그 계약에 대해서 가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연기를 하겠다 하루 말씀드리고 설마 주일날은 우리가 볼 수 있겠지 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바로 갔어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문이 잠겨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가계약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인터넷을 막 서치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누군가한테 보낸 성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거쳐서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더니 너무 흔쾌히 너무 환영한다고 목사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그게 답답해요.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답답한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는 거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바동되지 마라. 네가 뭔가 교회 건물 구하고 네가 교회 잘 세우려고 바동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계약을 하고 앞이 막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건물은 구했는데 공간은 그 공간 안에 예배 기물들을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공간을 채울. 그래서 약간 막막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서울강연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설비 되게 큰 금액으로 시설비 지원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설비를 이렇게 보고 확인해 주는 담당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공간을 보시자마자 공간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3층에 비어있는 저 공간 2배나 넓은 공간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저는 좋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2배나 월세가 비싸지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 서울강연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월세 지원금을 2배로 늘렸고 그래서 다시 40평 공간으로 재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주님 주신 깨달음이 맞구나.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 된다. 나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이지요. 그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기 위해서 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님 원하는 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의지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와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막상 40평짜리 공간이 생기니까 겁이 나요. 1년이 지나도 우리 귀한 예만이 형제와 보람 자매와 아이들 3명만 앉아있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물었죠. 계속.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하면서 어제 조윤산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제 3일 전이죠. 금요일 날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 장소 친히 오셨어요. 조윤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제가 옆에서 엿들은 말인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 답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조윤산 목사님이 넷플릭스를 보긴 보는데 그 18세 이상을 락을 걸어놨대요. 근데 약간 폭력성이 있고 약간 수위가 있으면 18살 제한을 걸어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못 보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걸 제한을 걸어놓고 그런 건 안 본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셔요. 하나님이 딱 보고 내 귀한 성도를 맡길 만한가 네가 목사 네가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자를 내가 네한테 맡겨도 되겠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겠느니까.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결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전도 열심히 하고 물론 해야 되겠죠. 뭔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모실 때 나의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교회 이렇게 기적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의지했을 그때 나는 이스라엘한테서 정말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길은 우리가 그분 정말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이 가장 좋을 것 주실 줄 알고 그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성물로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